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때로는 가장 뜨거운 열정이 가장 차가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교회 안에 머물렀지만 정작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영혼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고뇌하는 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깊이 있는 영적 여정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제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텍사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신앙에 별 관심이 없으셨죠. 그렇게 평범하게 자라던 제 삶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휴스턴 근처로 이사한 후였습니다. 같은 미식 축구팀에 있던 한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끈질기게 저에게 다가와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급진적인 변화의 순간을 겪은 후 저는 그야말로 맹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는 것은 거의 없었지만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제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하나둘씩 주님을 영접했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도 제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은 오래지 않아 제도건 교회라는 거대한 벽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저의 열망이 오히려 교회의 방식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많은 일화가 있지만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교회 안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제 눈에 비친 교회는 영혼의 회심을 돕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우연히 한 여성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6살의 미혼모로 학위를 따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며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녀의 집에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며 그녀를 섬겼습니다. 당시 그녀는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속한 밴드가 한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친구의 공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일반 콘서트일 것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 의도적인 속임수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속임수였죠. 우리는 교회에 도착했고 친구의 밴드는 정말 기름 부음이 넘치는 놀라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목사님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그 향기를 맡으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장미를 1000명 가까이 되는 청중 속으로 던졌습니다. 대부분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었죠. 그는 외쳤습니다. 모두 이 장미의 향을 맡아보세요. 만져보고 그 질감을 느껴보세요. 장미는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 다니기 시작했고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날 제가 들었던 설교는 제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끔찍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최악으로 다룬 설교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공포 마케팅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매독에 걸리고 싶으세요? 입술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생겨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저는 옆에 앉은 그녀를 보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발 멈춰요. 설교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목사님은 소리쳤습니다. 제 장미는 어디 있습니까? 그 장미를 가져오세요. 한 학생이 너덜너덜해진 장미를 들고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꽃잎은 떨어지고 줄기는 꺾여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장미를 높이 쳐들고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누가 이런 장미를 원하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미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망가진 장미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조차 가르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회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순회의 전도자로 살겠다. 만약 이것이 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면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없다. 저는 교회를 향한 깊은 쓴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보거나 생명의 빵은 결코 상하지 않는다. 같은 촌스러운 범퍼 스티커를 보면 그냥 그 차를 들이받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죄였고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해 오셨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그토록 교회를 증오하며 지내는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교회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공동체로 이어져야 하며 그 공동체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전도는 헛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자. 내가 아는 한 이 사람들을 보낼 만한 교회가 없으니 우리가 만들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여기 댈러스 근교에서는 안 돼. 우리는 더 크고 세속적이고 악한 도시로 갈 거야. 샌프란시스코, 홍콩처럼 차에서 물고기 스티커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말이야. 그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팀을 모아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가 운영하던 비영리단체의 이사였던
한 여성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희 단체에 많은 후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맷, 댈러스 교회에 있는 하일랜드 빌리지 제1침례교회에 이력서를 한번 내보는 게 어떻겠어요? 저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녀는 큰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다니던 곳이었고 저는 늘 여동생에게 왜 그런 교회에 다니냐고 따지고 했습니다. 그곳은 신학적으로 조연병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주 기이한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장로를 안수하는 헌법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이혼한 남성은 집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죠. 극단적인 진보와 극단적인 보수가 한 텍스트 안에 공존하는 기괴한 고디였습니다. 저는 이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무례할 정도의 이력서를 제출해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었죠. 저는 28살의 칼빈주의자이며 상보주의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믿고 장로 정치를 신뢰합니다. 목회 경험은 전무하고 신학 학위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7분짜리 면접 한 번이면 깔끔하게 끝날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제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면접에서 저는 제 신학적 입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혔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설명했고 예정론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빙 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오셔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도 전에 그 교회 청빙 위원들 앞에서 상보주의에 대해, 칼빈주의에 대해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얻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과정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저에게 청빙 투표를 위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설교 전에 전 교인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빙위원회를 망치는 데 실패했다면 평범한 성도들 앞에서라면 확실히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회 정치구조, 예배팀의 인원이 예배 참석자보다 많은 기이한 예배 형태, 아무도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는 분위기 등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일을 망치려 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직업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지 않겠다고 말해야 할 거야. 하지만 저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청빙 제안을 할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다. 결국 저와 아내는 기도 끝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청빙 설교를 했고 교인들은 만장일치로 저를 담임 목사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2002년 12월 저는 복음주의자들을 향한 분노를 가득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잡지에서 복음주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탕자를 향해 불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마다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례식이나 간증 시간에 성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어릴 때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거나
혹은 방종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복음의 적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사실은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종교라는 덫에 걸려있던 희생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노트를 펴고 성경책을 들고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믿음에서 떠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르침을 주에 깊게 살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듣는 이들까지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설교 방식에 따라 듣는 이들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를 드러낼 수도 혹은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두 구절 사이에 목회자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7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제시합니다. 첫째, 복음과 바른 교리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6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복음과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틀에 맞춰질 뿐 성령으로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모든 새로운 사역 방식과 기술, 철학은 반드시 복음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경건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빚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빚이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를 주고 행복을 앗아가고 결국 집과 차를 빼앗기게 할 것이라는 세속적인 이유만을 나열하는 것은 사람들을 경건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없는 도덕 강의일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세상적인 계급 구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나누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셋째, 담대하게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복음은 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복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희석시키는 것은 결코 그들을 돕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부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는 이 말씀을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선교팀이 인도에 갔을 때 다른 교회팀은 기도하며 갔지만
저희 팀은 농담을 하며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기도하는 중에 한 노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자네 교회의 문제는 바로 자네 자신이야.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저의 냉소적이고 재치 있는 유머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모든 삶으로 양떼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5째, 성경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13절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부드럽고 꾸준하게 압박하며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압력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적인 성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거짓말에 속아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6째, 당신의 부르심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목회는 우리 자신의 성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부르심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쉬지 못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지난달에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7째,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15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성장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차가운 신학자도 가슴만 뜨겁고 머리는 텅 빈 열정가도 아닌 지성과 감성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잡힌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이 7가지 명령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하지 못했던 비겁함은 없었습니까? 숫자적인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내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채 앉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영적 교만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를 비추도록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 안에, 이 신앙 안에 여전히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나 자신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에 갇혀 길 잃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불편함으로 이끌어 잠 못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당신께 속하지 않은 영역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의 무게를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